어,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떠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이제 슬퍼하고 혼란스러워 했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설 예배라고 한다.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주님이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는 것은 아주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에게 더 좋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이 성령 받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죠. 야, 성령이 오신다니까 우리가 괜찮겠다. 뭐 주님이 가셔도 성령이 오시니까 괜찮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특히 베드로라는 제자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안나스라는 제사장 장인의 집에 이렇게 신문 받을 때 따라갔다가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참 결정적인 이 오점을 남기게 되고 결국은 혹시나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무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제 골방에 숨어 있어야 됐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야, 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 창자국을 봐라. 야, 생선 가져와서 먹어보겠다 하면서 주님이 부활한 그 사실에 대해서 격려하고 너희가 정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를 하셔서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기쁨을 갖지 못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주님이 다시 떠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40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내가 올라가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신 당부를 하시고 이제 주님이 영영 떠나시게 되죠. 제자들은 남아서 이제 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며칠을 기다리란 말을 안 했어요. 뭐 일주일인지 뭐 10일인지 한 달인지 그렇게 제자들이 참 두려움과 불안과 기대와 이런 참 복잡한 심령으로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10일째 되던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의 불이 갈라짐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놀랍게 이제 변화가 되고 그 즉시 전혀 알지 못한 방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오순절 명절을 새로 온 디아스파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또 그러한 베드로의 선포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그 일 중에 가장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약 50일 전에만 해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려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기대가 굉장히 컸지만은 결국은 그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체포돼서 죽게 되고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희망은 사라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50일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고, 소위 말하면 나사렛을 추종하는 나사렛파, 나사렛 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사렛 파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큰 무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데,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당황스러워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사건을 수습하고자 어찌됐든지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가두고 방해를 하려고 했지만 결코 역부족으로 막을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로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를 가운데에서 이제 제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예루살렘의 복음은 왕성히 전파되고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들은 계속 오늘날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와 그러한 예루살렘의 역사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조금 앞으로 가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5장 조금 앞으로 가셔가지고 여기도 1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5장 18절, 에베소도 5장 18절, 갈라디아서도 5장 18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갈라디아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는 것과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이 5장 말씀은 당연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본다 같으면 율법이 무엇이냐, 또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살도록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사람이 이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한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의 요구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되면 더 이상 너희 자신의 힘이나 너희 자신의 노력으로 안 사라진다, 안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산다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더 이상 너희 자신의 노력이나 힘들지 않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율법 아래 살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다가 어찌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율법 아래 삶을 사느냐라고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과 힘을 입어서 그 성령의 이 권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사라지는 삶, 아니면은 결국은 내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결국 우리가 방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도 얼마나 충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도달할 수 없었고 가장 수제자라는 베드로마저도 실패를 하고 말죠. 우리 5장 2절 올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또한 18장에는 율법과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여기 또 성령과 육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탄하고 그 고민에 빠진, 번민에 빠진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본성, 육신의 본성, 육체의 본성,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자기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제 이 육체의 이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이기는 것도 우리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정과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여지 없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빠지든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에 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명령형은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돼요. 명령형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될 수 있으면 받으라 라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가능한 것 더 좋다 라고 말씀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 받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라는 말씀은 기록을 안 해놨어요. 자세하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아,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받지? 단 한 가지 힌트를 줬어요. 힌트가 뭐냐? 술 취하지 말라. 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한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힌트를 줬는데 그게 술 취하지 말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이 비슷한 기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걸 아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정이 되어져요. 이거는 법적인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되면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나와 성령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상태는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한 번에 법적으로 얻게 되고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 다양하게 변하는데, 그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상태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비슷한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술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술을 취하는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성령을 충만을 받는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술을 취하려면 술을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많이 마셔야 되죠. 예.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이 술을 계속 마시면 이제 점점 이 술이 올라오게 됩니다. 처음에 한 잔 마셔가지고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네 잔 마시면 이제 점점 술 기운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십니다. 더 지나면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그때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술 취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술이 취한다는 것, 또 술이 취하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술을 한두 잔 마셔가지고는 취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술이 너무 약한 사람은 한 잔 마시고도 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술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마셔야만이 술이 취하게 되고,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 술 취한 정도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참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이제 완전 이제 이 정신줄 놓는 상태가 되지요. 성령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사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한 번 순종하고 또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이제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부터 서서히 우리 속에 이제 성령 이 충만함이 이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이제 성령이 상당한 충만한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거나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떤 딱 한정된 기준선은 없어요. 그러나 그 충만한 상태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충만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상기를 해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너무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가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왜 모르냐? 너희가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전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전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체로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느끼기도 하시고 의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성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
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현재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희가 있고 철수가 있는데, 영희하고 철수가 이제 만나서 둘 다 이제 처녀 총각인데 서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희는 철수로 충만해 있다. 영희가 철수로 충만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우리 방금 이 신혼부부가 찬송을 했는데, 모르긴 해도 지금 신랑은 신부로 충만해 있고 신부는 신랑으로 충만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신부 생각, 신랑 생각, 그 삶의 모든 것이 신랑에 맞춰져 있고 신부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인격적인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 관계가 아주 좋아. 두 사람 관계가 아주 서로 하나가 되고 합심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전혀 걸림이 없고 꺼리낌이 없어. 이게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걸림이나 부담이나 꺼리낌이나 잘못이 없이 원만한 그런 관계로서 유지되고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물론 성령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능력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나와의 전인격적인 관계가 좋아야 된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쾌하겠죠. 기분이 나쁘겠죠. 그게 성령 근심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로 성령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영희와 철수가 그렇게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에 좋았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럼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근심은 뭐예요? 나하고 성령과 관계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내가 성령의 뜻을 거슬렸겠죠. 성령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했거나 또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령과 반해서 하니까 성령이 이제 당연히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다시 평안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돌이켜야 되겠죠. 성령이 왜 근심합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또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상태, 원만한 상태,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그분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늘 화기애애한,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이로서 우리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근심이 심하면 성령 소멸로 가게 돼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또 했지요. 성령을 근심했는데 성령과 나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불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근심하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거역해서
성령을 거슬려서 성령은 성령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제 영희하고 철수가 갈라선 거예요. 따로 국밥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 소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소멸 상태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속에 성령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냥 거의 단절된 상태가 돼버리면 성령 소멸 상태가 돼요. 성령 소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성령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이제 사는 삶이 되겠죠. 그게 성령 소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전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나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겠죠. 그때마다 내 자기의 부인이 돼야 됩니다. 성령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춰야 되죠. 성령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소욕이나 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과 나하고 대치된다 같으면 나를 포기하고 성령을 따라야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주님의 전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억압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그래서 늘 우리 속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비둔해지고 둔해졌습니다. 영적 상태를 꼭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있는데 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처음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착각을 했어요.
이 사무엘은 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알게 돼요. 뭘 알게 됩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알게 돼요. 사무엘이 그 전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였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그리고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해요. 양들은 기가 막히게 자기 주인의 음성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자기 주인의 음성을 잘 따릅니다. 양들은 항상 자기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사무엘은 드디어 여호와의 음성을 알게 됐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분별하게 됐어요. 우리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죠. 구원받게 되면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뜬금뜬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적절한 말씀이 생각이 뽕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실은 그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잘 알잖아요. 빌립이 그 가사로 내려가서 있는데 성령님이 빌립한테 저 이디오페 네시한테 가라. 빌립이 성령께서 말씀 듣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온 사람 세 사람인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저 세 사람 따라가라. 어떻게 알았겠어요? 빌립이나 베드로가?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 음성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이 세미한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깨어있는다. 우리가 방금 이 말씀에서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둔에 있다라는 거예요. 둔에 있다.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서로 슬퍼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틈에가 한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지금 요즘 최근 예루살렘에서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선지자를 글로 통해서 이제 그 성경에 예언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죠. 그때 이제 이 제자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더냐. 슬픔과 걱정은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번민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성령의 말씀에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과 나와의 대화가 원활해야 되죠. 결혼은 막 할 신혼부부들은 사이가 한참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쯤 가다가 말다툼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전혀 말다툼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사는 부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나요? 말을 안 해요, 둘이. 둘이 이제 싸웠잖아요. 둘 다 말 안 해.
그 전에는 미주알, 고주알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서로 막 이야기를 잘했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 대화가 단절돼. 그러니까 성령님과도 이런 교통,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의 대화,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귀를 기울이고 항상 이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령께 물어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실상 많은 경우가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는데 하늘의 땅이 높음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모시고 살아야 성령님과 나와 관계가 좋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늘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안 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내성이 바라고 하는 가운데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그 바람 속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 앞에 그만큼 겸손하고 우리 마음을 평온케 하고 들을 마음이 돼야 돼요. 들을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고. 방금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듣겠나이다는 것은 단순히 리스닝이 아니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여기 듣겠나이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찬송이. 여러분 평상시에 찬송 얼마나 부르세요? 평상시에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뭐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찬양 얼마나 하고 사세요 혹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이런 게 이제 성령 충만의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더 심하면 덩실덩실 춤도 춰요. 다윗처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저거 미쳤나 하는,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요.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미쳤나 하는 소리까지 듣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감사와 기쁨과 또 찬송과, 심지어 여기 이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범사의 그리스도를 인하여 피차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된단 말이죠. 피차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피차.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복종하고.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나타난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죠.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주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죠. 13절에. 또 14절에는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은 성령 자신을 나타내거나 성령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으로 표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주님의 전 인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주님 충만이다라고 귀결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은 뭘 가르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추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신 사람들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이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술이 얼마나 그 사람 마셨는지 그 운전하다 보면 가끔 경찰이 세워갖고 불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불면 뭐 0.05, 뭐 0.1, 뭐 0.2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제 그 수치를 보고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었다라고 이제 측정이 돼요. 뭐 아무튼 술 마시고 운전을 하면은 안 되죠. 그래가지고 뭐 한 순간에 막 자기 인생이 참 파탄 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성령 충만도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음주 측정하면 술 마시는 양에 따라서 다르듯이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의 상태가 늘 변화가 있게 되죠. 그러나 그 상태가 될 수 있으면 이 측정기에서
수치가 높게 나와야 돼요. 높게. 이 음주 측정은 수치가 높게 나오면 큰일이지만 성령 수치는 될 수 있으면 높게 나와야 좋다. 낮게 나오면 안 좋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무슨 신비적인 능력을 받고 막 초대 사도들처럼 막 방언을 막 이야기하고 무슨 병을 고치는 무슨 희한한 무슨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전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 그런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만 해도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떠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각자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비밀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케 하시는 참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 것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하게 될 때 우리가 깨어서 경성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또 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속에 성령이 평강과 자유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